오직 은혜로, 이런 제목으로 교회개혁 506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에 이것을 기념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완전하다고 여기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뿌리 깊은 인간의 오만하고 어리석은 죄성입니다. 유대교를 비롯한 중세의 로마 가톨릭도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듯한 종교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떠나 자기들을 높이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종교적인 권력을 자기들의 이익의 재료로 삼아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고자 했던 사악한 세력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5세기에 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은 교회 안에서 그 추악한 인간의 자취들을 철저하게 지워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만을 높이고 드러내고자 했던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행위가 드러날수록, 그렇게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는 가리워지게 되고 빛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개혁가들은 의로운 분노를 표출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자 하는 자들의 그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은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의롭다 칭함을 입게 되는 이 위대한 구원 교리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고와 정신으로 무장된 자들에게 복음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는 모두 그들에게 무익한 휴지 조각과 같은 가치일 뿐입니다.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죄인들에게 임한 구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청량할 길이 없는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이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 말은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설명하는 전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핵심 교리이고, 역사 속에서 구원의 교리를 왜곡시키려 했던 수많은 이단들과 피를 흘리며 싸워서 지켜온 위대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은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종교개혁의 신학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죄인이라는 사실과 인간은 결코 그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이 성경의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결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졌다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인 선을 행함으로써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으로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착각과 그 거짓된 논리에 더 마음이 끌리게 되는 이런 형태들을 봅니다. 차라리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떤 간절한 신앙의 행위나 공로, 의로운 삶과 어떤 물질적인 대가가 요구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에 열정적으로 반응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이러한 인간의 모든 노력들이 결코 인간을 의롭게 하거나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지극히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만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의 진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무엇인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를 추가해서 더 보강하고 싶어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영적인 혼란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율법과 은혜의 복음과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긴 논리를 통해서 반박하고 재차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능히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가졌다면 의인은 반드시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율법 아래, 죄 아래 의도적으로 가두어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기까지 모두 죄 아래서 율법의 정죄 아래 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신칭의의 새 언약 아래에서만 마침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얻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를 짓누르고 얽매는 도구이고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 우리를 가두는 수단일 뿐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복된 복음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오는 몽학 선생일 따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몽학 선생, 파이다고고스. 이 파이다고고스는 디다스칼로스, 정규 학교의 교사, 디다스칼로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와 다른 개념입니다. 파이다고고스는 헬라 시대의 주인의 자녀가 6세에서 7세가 된 시기로부터 12살까지 혹은 16살 정도가 될 때까지 그 주인의 자녀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시중을 들면서 그들이 공부를 하는 학교까지 그 자녀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는 주인의 자녀를 위해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그 주인의 자녀들의 후견인의 책임을 맡았던 노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용어를 율법에 적용해서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앞으로 영혼을 인도하는 초보적인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자들은 더 이상 몽학 선생의 역할을 수행했던 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영원히 율법의 정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갈라디아서는 강력하게 논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율법 아래로 되돌아가서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일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새 언약의 복된 약속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주의에 오랜 세월 동안 몸담아 있었던 그 후유증이 이렇게 심각했단 말이죠. 유대주의에 물들어서 그들이 오랜 관습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에 어떤 조건을 달아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이 좋아했단 말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게 맞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법과 규례들과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믿고 싶었던 유혹들을 쉬 뿌리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행해야 되고 그것을 행하는 주체가 인간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스스로를 자랑하고 그것에서 자부심을 얻고자 하는 이 어리석은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유대주의자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향해 날선 비판을 하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그들의 교만과 율법주의 뒤에 감추어진 인본주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자기가 나타나는 일에는 그토록 열심을 냈지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결코 쉬 마음과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던 그들의 이러한 모순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일과 복음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참된 자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신앙을 빙자해서 인간이 가진 인간 스스로를 끊임없이 높이고자 하는 타락한 본성을 채우고자 하는 그랬던 욕망에서 비롯되었던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사라져버린 교회는 결국 인간들이 스스로를 높이는 장이 되어버리고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의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신앙한다는 미명하에 결국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집요한 열심을 드러내는 추악한 사교로 전락할 뿐입니다. 로마 캐톨릭 역시 구원은 오직 주의 은혜로는 오직 주의 은혜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그것에 더해 인간의 부단한 선행을 위한 노력과 공로가 요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숨막히는 교권주의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평강을 맛보지 못한 채로 그 종교적 권력과 권위에 짓눌리고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은 부단히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얻으며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믿었던 그 어리석음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의 교리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이단시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인간 자신과 자기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지만 그 오직 은혜를 거부하고 인간의 불완전한 의지와 행위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그것으로 썩은 동아줄 같은 구원의 끈을 붙드는 그 어리석음을 쫓고자 했던 일은 교회 개혁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던 필연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수단이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 아래의 그 무거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 마침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생애적인 감격과 마주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손을 잡고 그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율법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실존을 그 죄악된 실체를 보게 하고 인간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게 함으로 마침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발견함으로 그리스도 앞에 백기를 들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자유를 얻게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므로 그러한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혼 안에서 겸손의 길을 닦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신 또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권세는 의도 자유도 아닌 죽음이고 절망입니다. 그렇게 율법 아래서 결코 의롭지 않은 사악한 존재로서의 내 자아를 철저하게 깨닫고 발견한 자라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위대하신 은혜와 사랑을 마침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잊을 길이 없는 감사와 그 감격을 영원히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들여 그분의 발 앞에 복종하고자 하는 겸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나의 행복과 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미 있는 생애로 그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수정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요구되는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과 섬김의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연인들은 인간은 스스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그 신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스스로 길을 찾게 되어 있다는 인간 자신에 대한 믿음을 신앙처럼 붙들고 살아갑니다. 인류가 걸어온 이 장구한 역사와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로 낙인 찍는 기독교의 복음을 그토록 거부하고 혐오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얼마든지 진화하고 더 발전하고 더 진보해서 모든 것에 해답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믿고 인간에 대한 무한한 기대를 절대로 버리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인본주의 아래 살아가는 자연인들입니다. 사람들이 왜 기독교의 복음을 십자가를 그토록 멸시하고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일까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부정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 없으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완전해질 수 있고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 추악함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모든 부패한 정신과 악한 사상들과 이념들이 모두 악으로 규정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토록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가치들을 사람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개념 그 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 자체가 인간을 열등한 존재로 스스로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냐? 우리 자체로 우리는 완전한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즉시 인간의 가치와 존엄과 그 존재는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런 존재들 싸그리 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코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고 모든 불행과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스스로 강하고 인간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그 어떠한 악도 존재하지 않을 만큼 도덕적으로 선하고 정의롭고 완전한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스스로 잘난 존재라면 과연 그러냐라는 증거를 우리가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긍휼도 필요 없을 만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자, 그러면 우리 모두는 지금 완전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완전히 충족된 삶으로 우리가 노력한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루고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다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완전한 존재라면.
유대주의는 과연 인간에게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주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혀 불필요한 가치였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회는 죄인들에게 참된 평강과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게 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개혁이라는 무지의 흑암 속에 있던 교회를 깨우시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절대로 일어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완벽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일순간 느끼는 것을 행복이라고 우길 수는 있어도 이내 다시 불안해지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엄습하고 그런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 인간은 모두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삶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정직했고 정의로웠고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누구보다 행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에게 당당하게 살아왔으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사랑해 주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온 삶에 대한 넉넉한 보상을 받으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 채 무지하고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가 선택했고 결정한 모든 것이 결국 고통의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서 지불해야 될 잔인한 대가로 그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된 이 괴로운 현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길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그 모든 날들을 감당할 넉넉한 은혜와 그리고 피할 길을 그리고 모든 고난을 극복할 힘을 시마다 때마다 부어주심으로 인생의 모든 길을 동행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은혜가 임할 때 인간은 자신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오만하게 살아왔던 어리석은 자신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여 교만하고 도도하게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모두 부끄러운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행한 무지 속에서 지은 모든 죄들로 인해 인생은 괴로움과 고통과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마침내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 발버둥을 쳐보지만 현실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깨어진 유리 조각 같은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마주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라는 진리를 마침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인간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인생은 자꾸 우리가 원치 않는 것으로 인생은 자꾸 우리를 떠밀어서 그 자리에 데려다 놓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선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결국 영혼의 좌소에 하나님이 좌정하시지 않으신다면 인간은 결코 만족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 속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은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은 수고와 슬픔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모든 인생은 피곤하며 지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의 품속에 안겨서 한없이 울고 싶고 따스한 엄마의 품 같은 그 속에서 걱정 없이 편히 쉬고 싶은 존재들이 바로 나약한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척, 강한 척 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무너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하신 무한하신 그 은혜가 바로 당신에게 필요하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생은 그토록 풀리지 않은 숙제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토록 애달고 서럽고 곤고하고 궁핍하고 그리고 고독한 것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마침내 이제까지 들려지지 않던 생명의 말씀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참된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됩니다. 비로소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영혼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참된 생명의 진리에 나의 모든 지정의가 관통을 당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달으며 목이 메이게 되는 생애적인 감격과 감사와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리스도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어도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질 즈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죽이고 부인할 수 없어 때때로 내가 다시 살아나고 나의 교만과 어리석은 고집과 자존심이 살아날 때 또다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망각하게 됩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은 욕망에 목이 마르게 됩니다. 여전히 많은 근심은 나의 영혼에 대한 본질적인 것이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나의 육신적인 안위와 물질적인 번영과 형통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사랑과 은혜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끊임없이 우리를 낮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불행해질 것이고 대립과 갈등과 반목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고갈되고 모든 것이 무너져 갈 때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벽 앞에 서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는 그 궁핍과 절망과 한숨 속에서 십자가에 그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린 채 달려온 삶이었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가 가장 위대해 보이도록 만드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꼭 움켜쥐었던 그 옹졸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들을 우리 손에서 빼앗아 가시고 이제는 십자가만을 더 굳게 붙들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오직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발버둥 치며 이루려 하고 해결하려 하며 감당하려 했던, 내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달려왔던 그 모든 삶들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달려온 그 공허한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심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주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가련하고 비참한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이 구원은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울 뿐 아니라 반대편에 율법 폐기론이나 무율주의의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또한 지켜줍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닫게 한 이 생애적인 감격과 믿음은 절대로 거듭난 성도의 삶에 방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경시하거나 율법을 거부하는 삶을 합리화하지 않도록 우리의 양심 가운데서 계속 역사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언제나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때로 자만하거나 높아져서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만 열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로 나의 어리석은 생각과 계획대로 방종하며 살아갈 때 율법은 그런 우리를 즉각 멈추어 세우는 제동장치와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생각과 계획과 뜻만으로 얼마든지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착각을 율법은 여지없이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꾸짖습니다. 그대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었단 말이요. 응? 율법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교만한 입을 틀어막고 숨소리까지 죽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율법의 이러한 강압은 우리를 언제나 영원한 피난처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신속하게 이끌어가게 만듭니다.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하고 그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게 만듭니다. 율법의 날카로운 검 앞에 깊이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치료책을 갈망하게 되고 율법의 호령의 두려움과 절망을 느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참된 영혼의 안도와 위안과 새로운 소망과 각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철저한 양심의 감옥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해방을 갈망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은혜가 더 값지고 위대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율법을 통한 우리의 영혼의 통제와 재갈이 올바로 작동할 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더 충만하게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그 은혜를 더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은혜에 붙들리도록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안전선 안에서 성도는 경건하고 절제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으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의 목적을 지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해내고 그것을 위한 모든 대가를 지불할 믿음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감옥 안에 가두고 또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열쇠까지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모두 은혜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언약을 깨뜨린 아담과 하와를 즉시 죽이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 모세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의 그 길고 긴 원망과 불평을 감내하시면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어리석고 참남한 요구에도 하나님은 응하시고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섭리하십니다. 인간은 집요하게 하나님을 벗어나 각기 제 길로 가고자 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오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세상 같으면 계약을 어기고 약속을 파괴하고 신의를 저버리고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대응하죠? 당장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끝입니다. 영원히 그 관계를 단절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죄악들에 대해서 관용하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성경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아왔던 그 죄악된 삶,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생애적인 감격을 얻었어도 은혜의 자리에서 미끄러져서 또다시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의 노예가 되는 삶조차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주려고 할까요? 성경이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성경은 그것을 우리의 골수에 사무치도록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워지고 깨어지고 멀어져 버린 것들을 절대로 용인하시거나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쉬 포기해 버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사랑은 반드시 넘치는 은혜를 동반합니다. 그 은혜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지는 사랑의 속성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넘치는 사랑으로 기어이 달려가 품에 끌어안으며 그에게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며 새 옷을 입히고 다시 가락지를 손에 끼워주는 과도한 낭비입니다. 부모를 떠나 죄악된 삶을 살다가 오래 감옥에 수감되었던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아들이 자신을 다시 자식으로 맞아주고자 하신다면 동네 어귀 그 느티나무에 노란 리본 한 개를 매달아 주기를 바란다는 송구한 마음으로 가득한 아들의 편지에 행여 눈에 띄지 않을까. 그 니트나무의 모든 나뭇가지에 빼곡하게 바람에 물결치는 수백 개의 리본을 매달아 놓는 그 부모의 마음, 그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과도한 사랑의 낭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바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끝이 없는 그 풍성하신 은혜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그 위대한 선물의 결정체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포함시켰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 밑으로 구겨 넣었습니다. 말씀의 권위에 다른 인간의 권위를 추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다른 것들을 첨가해서 그것을 더럽혔습니다. 거듭난 성도의 행위와 삶을 말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보다는 복음이, 오직 은혜의 복음이 더 강력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마땅한 것이지만 은혜보다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게 되면 결국 복음이 갖는 구원의 충족성, 충분성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만으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더 힘을 갖게 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도 율법도 설교되어야 하지만 복음이 더 강력하게 선포되며 구원은 오직 죄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임을 선포해야 하고, 그 은혜가 더 강력하게 빛을 발하며 영혼에 각인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회초리에 강하게 매를 맞고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율법이 주는 은혜 또한 반드시 영혼 가운데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감옥 속에서, 그 모진 고통 속에서 스스로 구원할 길이 전무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미 내 손에 쥐어진 그 열쇠를 뒤늦게 발견하게 되어서 그 율법의 옥문을 따고 나오게 되는 그 복음의 찬란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에게 전적으로 무지한 무능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의 교리는 교회 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열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준 가장 위대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 가톨릭에 의해 왜곡된 복음이 다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대로 제자리를 찾아서 우리의 영혼에 생생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만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결과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례의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주 앞에 서게 될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선명하게 기억되고 고백될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자격 없고 도무지 나의 삶의 그 무엇을 보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그런 것들로 가득한 우리에게 한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신 나 같은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자를 기어이 주 안으로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모든 신앙의 삶과 여정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눈을 감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바로 이 진리를 알기를, 그 은혜를 우리가 힘써 알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희생을 통해 가장 위대한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원한 가치가 바로 죄인들을 향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고 그 은혜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기쁨과 감격함으로 날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개혁하고 또다시 개혁하면서 그렇게 주의 뒤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그리고 주께서 10년 전에 세우신 이 서교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